오늘 나누실 말씀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감추인 복을 찾는 자로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 자신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나의 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문제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아닌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이며 감추인 복을 찾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난주에 졸업식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우리 쌍둥이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 엄마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남동생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 갇혀서 여전히 변함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6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그대로였어요. 이 엄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우울함이 있고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그 태도 때문에 아들이 소심하고 눌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마음의 상태와 생각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텐데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면서 큰 문제로 여기면 자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문제로 여길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엄마가 문제라 여기는 이 아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논술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런 연습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교회 그 찬양 시간에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아이가 정말 선하고 올바라요. 이 엄마가 만약에 우리 막내 아들을 보면 전혀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우리 아들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특별해가지고 제가 버겁기도 한데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은 학습 능력이 느리고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습곤란 문제아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특별히 여겼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그러기에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해요. 부모의 믿음이 또 부모의 관점, 언어, 행동, 태도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음의 차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늘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눌려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힘든 시기를 경험했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힘들다고 고민하는 분들 보면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아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불안하다 하지만 전 제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한 학기 쉬었어요. 시각 디자인과가 맞지 않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이가 좋아졌다고 유아교육과를 다시 들어가겠다네요. 뒤늦게 말해서 수시 정시 다 끝났는데 들어갈 방법이 있더라고요. 침신대를 생각 중인데 우리 딸이 엄마 난 아무래도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선교사가 될 것 같다고.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예뻤는데 올해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선교 가고 싶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나는 결혼도 27살, 28살 이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침신대 들어가서 선교사인 배우자를 만나려나 싶어요. 제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계획과 축복이 있겠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가치를 따질 때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바알처럼 섬겨요. 풍요와 다산의 신처럼.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 풍요하고 자녀의 학업, 직장, 결혼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누리는 가치가 가장 크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부자가 아무리 곳간을 크게 짓고 넘치도록 채워도 그날 밤 오늘 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두 분이 의사인데 자녀도 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고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도 시켰어요. 자기의 이 모든 행복과 축복이 선교에 있다고 믿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사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선교사님 곁에 붙어 있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문제인데 그죠? 근데 사실 이 딸은 예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는 아예 불신자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시면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사신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의 안목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이 발동해야 돼요. 고난 속에,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서 노예와 억울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을 총리 신분으로 높이시고 가족과 형제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쓰셨어요. 요셉의 환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린 어쩌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낭망하면서 불행하게 보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남을 도우며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고난과 문제 속에는 훗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여정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보호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등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들이 있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쵸? 가득 보내주시고 그런데 우린 어때요? 환경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 불평을 해요.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죠?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 때 고난은 끝이 납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깨닫게 돼요. 또 잘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이라는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요. 오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어요. 내란을 일으켰고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가장 법을 지켜야 할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법을 수호하지 않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있어요. 경찰 1000명이 투입되는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법도 다 무시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내세우는 사람과 정당 때문에 무척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술인, 무당인이 나라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신접한 자나 정치는 자들을 금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금지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왕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패망이 예언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섬겼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까?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타오르고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해요. 회개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믿음의 나라가 세상의 것으로 무너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선민인 것 같아요.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앞다퉈 돕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빠른 구호물자 도움의 손길에 놀라고 있대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약탈과 범죄가 더 심해진대요. 우리는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에는 반대하고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부터 기도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옳다 말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과격한 언어로 선동질하고 충동질하며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 행위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실패하고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을 잃고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생겨도. 요셉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어요. 함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계속된 형통과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요셉의 삶 속에 드러난 형통함과 지혜는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을 보여주죠. 요셉은 항상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수록 더 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늘 주님께서 문제 안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일이 생겼어요. 그쵸? 우리 이경환 집사님께서 예전에 교회로 컴백하셔가지고 우리가 피아노의 공백이 생겼지만 저는 기대됩니다. 근데 오늘 와주셨어요. 수요 예배는 한 달 정도 와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또 누구를 또 세우실지 보내실지 어떤 방향의 전환점이 있는지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집사님 잠깐 번아웃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지쳤겠어요. 그죠? 가장 힘들 때 오셔서 수고해 주셨어요. 잠시 쉼을 가지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사건 후에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돌봄과 천사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위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쉼은 우리 집사님 가지시되 그곳에 가서는 예배도 더 열심히, 기도도 더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육체적 쉼과 함께 영적 공급은 더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직면에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변화의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아픔과 혼돈이 많았지만 올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 말씀 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때 어려움은 있겠죠. 고난, 힘듦, 어려운 시기, 문제가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나도 지치지 않고 남들도 힘들지 않아요. 내 뜻이 아닌 내 주인이 아닌 삶, 내 뜻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삶,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인 아닌 내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닌 또 내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제는 제가 좀 덜 사랑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주변에서 오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왠지 문제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저분 우리 교회에 오면 해결될 텐데 라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좀 줄여야겠다.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좀 더디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세우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분들 너무 사랑하면 이만 빌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감추인 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셉처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문제를 두려워하는 대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사주이십니다. 아멘.